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2절을 방금 읽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5장 1절 2절에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국방의 의무예요. 우리나라는 여성들은 군대 입대를 하니까 여성들은 여기에서는 빠집니다만은 남성들이 해야 할 4대 의무예요. 그 첫 번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는 교육의 의무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노동의 의무입니다.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한 대가 수입을 통해서 내는 것이 네 번째는 납세의 의무예요. 이 세금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국방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고 노동이 무너지고 납세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국방의 의무인 교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바로 답인 거거든. 그리고 교육의 의무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동의 의무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납세의 의무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가 드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정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 이러한 네 가지가 육신적인 면과 영적인 면을 나누어서 이야기했을 때 가정의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한 전도를 하지 아니하고 헌금도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부활과 삶의 표대예요. 자, 어떤 가정에 아주 행복하게 살던 가정에 선교사님의 가정에 남편이 한 50대쯤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은 선교사님 한 50 정도 됐다 하면은 학생들은 거의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어려움을 만나지 않겠어요? 한 몇 개월 동안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일에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면 준비는 하는데 갑자기 일어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어느 가정에 아빠가 갑자기 자살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도 자살했어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자살했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딸만 남았어요. 그럼 그 가정은 어떨까요? 그 딸이 부활하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도 듣고, 자,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잖아요. 어떤 가정에 어린아이 2살짜리를 놓고 엄마가 가출을 했어요. 아버지가 5살쯤 돼가지고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랍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또한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서는 아프고 생로의 어떤 병사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럴 때에 우리는 부활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을 갑자기 만났을 때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안아주면서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요. 계시록 1장 3절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상시 듣고 지키고 하는 건 이거는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읽다가 안 읽다가 안 읽다가 이렇게 되면은 영적인 측면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고 나면 세수하잖아요. 시키지 않아도 세수하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하잖아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은 반복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전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반복이에요. 반복.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에게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뭐 아무리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살아나나요? 30대 어리석은 자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30대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요 38절에 하나님이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니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라.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육체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사람 외에는 그들에게 영이라는 게 없죠. 40절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하라 그러고 뭘 하지 말라 그러냐? 십계명에서 나누어져요. 십계명 1계명부터 400명까지는 어떻게 해요? 네? 어쨌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에 구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싸울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절 말씀까지 자, 이 살아나며 살아나나니 이 살아난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2026년 빌리그램 전도대회도 어떻게 해요?
불 붙게 되는, 불 붙이는 작업이거든. 살리는 작업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이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이제는 죽을 준비도 잘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강원도의 삼척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중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마로 인해서 완전히 다 채뜨미가 되어버렸어요. 그 가정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놓고 간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 빈손으로 왔어.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래서 80 정도, 70 정도 된 나이 되신 분들, 어르신애들은 뭔가를 누군가에게 자꾸만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챙기는 게 하나가 있다면 건강을 챙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죽을 준비도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외로우니까 교회나 가야 되겠다 하고 나간 우리 검은방 사장님도 계세요.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놀러 가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러 가더라도 어디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은 놀러 가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것인가?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회개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와 노동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했을 때 나라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도 기쁘시게 하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고린도후서 5장 9절만 이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 각각의 선악간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죄를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들이었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반드시 버릴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거든요. 11절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일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였어. 빌립보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 21절에 그는 만물의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로 가슴속에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 생각이 늘 어디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모두가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3절이 굉장히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꽉 붙잡고 싶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전도거든요. 전도. 빌리그레아 전도대회는 1인 7명 전도하는 대회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4절에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불러서 성도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라온다.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금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금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리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에서 아냐, 우리는 신약과 구약 열심히 우리는 듣고 읽고 봐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회개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2절에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1문화. 자, 이렇게 해가 다 나눠줬는데 그 10문화를 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0달란트 또 남기고 5달란트 또 5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진 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책망받죠. 주인이 뭐라고 책망하느냐?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는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찾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와서 그 인자와 함께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가지고 어디에다가 감싸놨다. 자,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이 이제 그 1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빼앗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복음을 위하여 집에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굉장히 부자였었어요. 그러나 노인이 되면서 어른 심네들이 굉장히 가난한 경우가 있고요. 과거에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노인이 되면서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릴 때는 신앙생활이 좋았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또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죽기 살기를 하는 사람, 주일을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하는 일 한번 봅시다. 매일마다 A라는 사람은 주일날 오전에만 참여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주일날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나중에 누가 믿음이 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자,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먹어도 장로님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 가르쳤던 어린아이가 성인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요.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마가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열처녀 비유체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끔찍스럽지 않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대답하여 이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나이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아마 새벽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모든 사건들이 큰 사건들이 항상 보게 되면 새벽에 일어났어.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욕심을 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주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임마누엘.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동정녀 탄생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 문제, 자살 문제, 불안 문제, 스트레스와 갈등과 분노와 무기력 이런 모든 것들 잠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은 점검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는 사랑하는 가족, 경제적 부유함, 안정된 일터, 상쾌한 건강, 찬사받는 명예 그리고 부러움의 권력이 있다면 이 편리합니다. 또 여유롭습니다. 넉넉함이 있게 참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혼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라는 물음을 우리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고 여러분들 군대 생활이라는 의무가 처음에 나왔습니다만 군대는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국가가 그들 신체 검사를 하고 정신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교육 수준도 보고 등 평가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군인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공인 엘리트라는 긍지를 갖고 인생 사관학교에 쓰임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잖아요. 그러나 갈등,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모르고 나중에는 이제는 죄와 삶의 문제로 살다가 어쨌든 우리는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는 길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가 죽으셨잖아요. 그분은 또 부활하셨습니다. 영접만 하면 돼요. 영접만. 마음을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시고 이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해 주시고
그 장을 부활케 해주시어 성립케 해주시어 감사.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